어느덧 2024년 시작하더니 6개월이 지나고 6월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금 7월이 시작되어서 반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매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지만 사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우리 민족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감사에 대한 것 사실 크게 서너 가지로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먹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옛날에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있다면 이 밥에 소고기 있고, 이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밥에 소고기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삶의 먹거리였어요. 가장 힘든 시절, 사실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풀을 뜯어다가 나무를 뜯지만 사실은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그 보리가 나오기 전에 그 보리 나오는 시점을 지나니까 너무 힘들었어.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그 시절을 보리고개라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보리고개 얘기하면 그저 정서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보리가 가득 피어있는 언덕을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 지금 연마한 한 시대를 지나왔던 저와 우리 어른들의 모습에서 보릿고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고통의 고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릿고개를 이야기하지 않지. 그런 고개고, 지금은 다 먹거리 문제는 해결되어서 오죽하면 지금은 TV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살이 안 찌는 것, 살이 빠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조금 먹을까. 그런데 우리가 한자까지 조금 먹고 덜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평균치보다 많이 먹어서 살이 비만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에 보릿고개가 사라졌다는 것, 이것만큼 감사할 것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밀 맺자 아닌데, 보리 농사 안 짓고 요새 밀 농사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감사할 때는 보리가 없고 밀이 없던 시절에 겨우 보리 밀 걷어서 한 끼 먹으니까 감사해야 하는 이 감사를 감사라고 해야 돼요. 아니, 이제는 풍성해져서 보리 밀을 우리가 얻지 않아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온 것에 감사해야 되겠다. 만약에 정말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해야 된다면 지금의 굴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밀, 보리 농사 지어서 얻은 것을 갖고 감사하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주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풍요로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민족에게 얘기하고,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를 살아오면서도 지금도 북쪽에서는 이 보리, 밀이 없었어요. 그들의 수원은 이 밥에 옥이 있고 그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흉년이 들어서 100만인에 200만인에 아사 지경에 들어간다는 말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때가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복이 커서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특별히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라의 복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 땅을 일으켜 주신 축복입니다. 메가다가 이 땅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러 들어와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에 너무나 황폐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원위치로만 돌아가는데도 이 땅은 100년이 더 걸릴 거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조선 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서울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도 100년이 더 걸린다는, 그만큼 초토화되었고 황폐화되었던 이 땅이었습니다. 곳곳마다 아우성으로 가득 찼고 정말로 잠을 잘 집이 없어 터울에서 자야만 되는 상황까지 빚었던 이 땅.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 이후 지금 70년이 지나갔는데 70년 만에 세계에서 우뚝 선 선진국의 국가가 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한강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을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땅에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세계에 50년 만에 나라가 바뀌어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70년 만에 세계에서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 아니 21세기에 들어서서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를 찾아나가면 세계에 무려 200여 국가가 넘치는 가운데서 오직 한 국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황폐화되었던 지옥의 묵시록에 있었던 유교의 그 엄청난 참사 속에서 이 땅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이 땅을 바꿨고 일궜고 일으켰고 선진국으로 만든 주인공이 여러분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 대한민국 앞으로도 이런 황폐화된 땅에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땅은 1900년대의 민족의 긍지를 갖고 산다 말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이야말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우리가 갖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마디를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나 때에 이런 은혜를 이 땅에 베풀었다는 감사하는 것, 바로 그 은혜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었다는 것, 감사한 것. 우리의 기도를 아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땅을 바꾸신 이 엄청난 전쟁의 비극에서 이 엄청난 선진국의 축복으로 바꾼 것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 갖는 가장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땅이 민주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산업화가 되어져서 이 땅이 번성이 되었다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민주화가 안 되었다면 세계 곳곳마다 산업화되었다 다 주저앉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송합니다. 동남아시아 계열에서 필리핀이 그렇고 인도네시아가 그렇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저 아르헨티나가 그렇고 지금 이란이 잘 나가다 주저앉았고요. 세계 곳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아니 아예 민주화가 안 돼 버리면요, 그냥 그 땅은 어둠의 국가로 머무는 것이 멀리 볼 것 없이 북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땅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새로운 투표를 해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모든 한 백성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산업화가 되어지고 거기에 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 오직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가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아직도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이 나라가 점점 더 나아가고, 어제 발표 나온 것 중에 재밌는 게 일본이 갖고 있는 부채 비율과 우리나라 갖고 있는 부채 비율
이걸 비교해 보았더니 재밌게도 일본이 일반 기업의 대출되어야 되는 이 비율과 우리 비율이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근데도 재밌게도 우리가 더 전망이 좋다는 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은 지금까지 노후된 기업들이 버티려고 대출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전하려고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익이 따라오지만 여기는 머무르는 곳에 뭉쳐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에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역동적이라 존재하는 도전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으켰던 이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도 2025년, 6년, 30년, 50년을 향해서 새로운 도약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후손들, 지금은 자녀들이 많이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앞으로 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 하지만 아니요. 그거 염려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는 열정과 이 마음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들은 또다시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문제는 그 사이클을 얼마나 줄여가면서 일으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교육받고 문맹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 땅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역동적으로 있길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다. 그래서 이 땅은 앞으로도 세계 우뚝서 하나님이 사용할 나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먹거리가 해결된 것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의 포화에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리고 이 땅의 국민들에게 민주화가 되어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을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아직도 세계가 역동적인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름다운 이 나라에 주셨던 정말 6.25를 지나면서 또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는 4가지 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 늘 이야기해요. 제가 입에 다 알고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악한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어? 버릴 게 없어. 만약에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어려움이 되거나 힘든 일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은 걸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함을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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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 감사하는 자에게 4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이 첫째는요. 함께 합시다. 영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이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자들의 모든 이름은 다 그들 앞에 뭐하는 사람들? 그럼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셉 세상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 내리막길 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려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불평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감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있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한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요셉은 옥중에서도 그리고 그가 노예의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감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절대로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앉아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낙심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욥은 이야기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시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셨던 모든 것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축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옥에 갇혔어요. 끌려가가지고 자기가 총리인데 불구하고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힌 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 그곳에서도요 내가 총리인데 나를 뭐로 알고 내가 모두다 이러면서 그가 자기의 살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창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기도하여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이 온 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끌려온 내가 어릴 때부터 살며 총리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모함을 받지만 그럼에도 이것까지 이끄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인데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바뀌어버립니다. 예,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그를 모함했던 자가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박국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내가 없고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어.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부족하면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박국 기자의 감사함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냥 시온의 내려와 펼치고 내가 이런저런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탄 마귀는 막습니다. 온갖 유대인들이 그를 틀어막습니다. 결국 그들을 붙잡아다가 빌립보 감옥에 가둬 누웠어요.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야 나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여기로 가라더니 내가 여기 왔더니 기껏 보험을 전화 여기 잡혀가지고 내가 옥에 갇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가라고 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다른 데로 갔더라면 아시아로 갔더라면 이러지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힌 상황 그 상황에서도 그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뭘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감사했어요. 놀랍게도 감사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요 옥사장이 떠들어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내가 어떡할 영생을 얻으리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감사하지 않으면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감사해서 찬양해서 기뻤어요. 오히려 주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감사했어요. 그 앞에 찾아온 옥사장에게 그는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가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놀랍게도 10명이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다 나왔어요. 9명은 다 각자 흩어져. 왜 몸이 났으니 예수 만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에게 다시 왔어요. 예수님, 내가 가다 보니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10명 아니었냐? 9명 어디 갔어? 주님은 9명을 탓하지 않고요 찾아온 한 명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한 자의 온전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 저는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 저는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법을 하나
찾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속에서 나오는 덕의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뭐냐? 나는 뭐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감사.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사람 관계에서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찌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화내고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얼굴 웅크리고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사람 얼굴이 아주 아름다워요. 감사하는 사람 얼굴에는 빛이 나요. 감사하는 사람 얼굴에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많이 감사하는 권사님들의 얼굴이 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합시다. 감사는 바이러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좋은 균이에요. 우리 몸속에도 내장에 보면 유익균이 있고 무익균이 있다고 하잖아요. 안 좋은 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좋은 균이 우리 내장과 대장을 건강하게 하듯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생각에도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어요. 감사는 좋은 균이에요. 좋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감사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도 감사가 전염이 되어져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왜 기분이 좋은지,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왜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되어져요. 반면에 감사 바이러스가 아니라 불평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옆에 앉아가지고서 되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욕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얘기할 때마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요, 욕 없으면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욕하는 게 참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들도 같이 앉아있다 옛날에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내가 성질 없었는지 알고 이렇게 내가 목사님 다 좋은데 화 있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렇다고 겉으로 욕까지 표현할 필요 뭐 있겠냐고. 그 말 딱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확 죽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성질 없는 줄 알고 또 그래요. 이게 섹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바이러스, 이거 뭐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랬죠. 트러블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감사가 내 속에 있어요. 겉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우리 유산균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지? 유산균 먹으면 좋다고 해서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를 가득 채워가지고 와요. 영적 바이러스. 이게 무슨 바이러스냐? 한번 합시다. 감사 바이러스. 감사로 채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저 보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가 있느냐? 한번 합시다. 감사하는 자는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잠언 15장 13절에 사람의 근심은 뼈와 심령을 상하게 하는. 오히 감사는 뼈와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감사는 웃음에, 감사하며 웃는 것은 만병통치하게 되어져요. 감사할 때, 감사하면서 성질 내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늘 얘기, 성령 받으면서 열받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말이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감사가 몸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건 이 건강에 축복을 주는데,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5장 6보 4지 6천 마디 우리 온몸이 기뻐하는 것은요, 감사할 때죠. 감사할 때.
제가 늘 이거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의사들도 나와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하며 살면서 그러면은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기분 좋을 때 엔돌핀 솟는다는 거죠. 엔돌핀. 근데 재밌게도 감격할 때에 엔돌핀의 4,000배 되는 다이돌핀이 솟는다. 그래서 재밌게도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암이 나왔다.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 이유가 마주치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내게 어때요? 감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일어나는 그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내 몸속에 심어놓은 다이돌핀이 확 흘러가고, 그럼 내 속에 있는 균이 싹 사라져. 역사가 일어나. 성도님들, 그죠? 내가 이런 기적을 해! 이러고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지만요,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만들어.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말씀 들을 때 감사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건강의 축복이 되어져요. 네 번째,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 있느냐? 역시 우리 또 사람은 마지막 복이 또 필요해.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뭐 하느냐? 있는 거 더 베풀어 주셔요. 채워주세요. 넘치게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네, 감사하면은요, 이 감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뭐 한다? 천냥빚이 갚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 빚만 갚나요? 아니요. 말 한마디에 천냥의 복이 들어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하면 막혀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 어때요? 들어오고 나가면 하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로 하내라라고 얘기했듯이 감사하면 감사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누구에게? 감사하면 사랑스러운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이 되어진. 그러면 왜 감사할까? 우리의 감사의 동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함께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었으니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가 할 것은 영원히 멸망될 자인데 뭐 할 게 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 감사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감사를 잘하게 될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뭐에 서면? 믿음에 굳게 서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확신을 갖고 살면 문제될 게 없어요. 다 감사. 죄송합니다. 제가 살면서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자취하고 오랫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근데 살면서 느낀 경험 무엇인가? 제가 늘 설교할 때는 가끔 오늘 어려움을 만나요.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미소부터 나와요.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만드시려고. 왜요? 경험해본 마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말이 그런 거에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아요. 예,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 문제도 해결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 삶 속의 모든 앞에 있는 일들은 누가 하시니까 오늘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이 안 돼요. 왜요? 전파 위복이 하나님은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주셔서 감사가 아니에요. 받았으니 감사가 아니에요.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해결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선행적 감사예요. 선행적 감사. 예, 비법. 예,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BSA.
하나님 앞에서 비포 앞에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AS가 아니에요. 아프터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AS가 아니에요. 왜요? 예, 아니 AS는요 상담에 나중에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주실 거라.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예, 찾으라 그냥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냥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냥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냥은 열릴 것이니 믿고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를 먼저 했어요. 예, 사람들 모여서 저게 베세다에서 5,000명이나 있는데 먹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죠. 이거 가지고 뭘 먹이냐? 이것은 아니! 하나님 이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랬더니 놀랍게도 손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 비결 가르쳐드릴게요. 감사하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서요. 예,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면 돼요. 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무덤 앞에 갔어요. 무덤 돌문 열어라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나온 다음에 하나님 감사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무덤 열고 죽은 나사로 앞에 눈물 흘리지만 그러면서도 뭐하고 감사하게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놀랍게도 나사로가 통통통통 뛰나. 왜요? 이게 다 붙들어 매놨으니까 그렇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통통통 나왔겠지. 성경은 이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돼. 예,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뭐 하라? 감사하라. 믿으시면 하면 예, 어떻게 감사할까? 마지막 하나 감사.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었어. 예수를 주로 받았어. 믿음에 굳건히 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들어갑시다. 넘치게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성도님 우리 살면서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살면서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보니까 옷이 좀 작아졌어, 찌었어요. 그렇잖아요. 아 입을 게 없네. 아니요. 왜 입을 게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해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요 예, 잘 먹고 잘 살았다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못 먹고 못 살아서 이 옷이 헐렁거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 감사하다. 예, 여러분이 혹시라도 집이 있어도 화단 가고 청소하고 하수고 이러려면 그냥 아우 짜증이 나. 아니요. 그때는 어때요? 아 내게 뭐가 있었어? 집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요새 죄송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난리지요. 그냥 어제 우리가 뭐 대통령 뭐 물론 요새 탄핵 뭐 서명하는데 뭐 어제 60만이 넘었다는데 난리더라고요. 뭐 정치권 뭐 난리고요. 뭐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가지고 어때요? 막 그냥 대통령이 막 막말을 하잖아요. 지금들 막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막말하는 거요. 이걸 할 적에 불평할 게 아니고요. 야,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었어. 우리가 이런 말 해도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불평보다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중국 가도 시진핑 욕해봐요. 내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깡깡 끌려가. 이게 왜? 우리나라가 이런 속에 있지만 나라가 이대 나라권이냐? 아니요. 이런 나라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이면 불평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가 더 크다? 그러면 감사가 더 크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난 세금이 매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세금. 여러분 세금 많이 나온다는 건 내가 뭐가 많다? 그러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진 거는 그럼 세금 안 나오게 해줄까? 있는 거 다 빼서? 이건 아니잖아요. 세금 많이 나오면 아 내가 가진 게 많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혹시라도 내가 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다. 그럼 주차장 없다고 불평할 거예요? 아니면 차를 없앨 거예요? 내가 주차장 없다고 불평하는 뭐가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는요. 아, 내가 차를 갖고 있으니 감사. 이게 반대로 오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는 왜 난방비가 그냥 전기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전기값 많이 나오고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데 불평이래. 여러분 그건 뭐해? 내가 어떻게 살았다?
아니 따뜻하게 따뜻하게 살아. 내가 따뜻하게 살기가 많이 나오지. 춥게 살면 안 나온다니까. 따뜻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감사하면 사면 되는 거예요. 세탁물이 많아서 빨래가 많아서 여러분 세탁물이 많고 빨래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입을 옷이 많은 거지. 입을 옷이 많아서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 아침에 그냥 갑자기 그냥 자명조 소리가 베일이 울려가지고 딱 울려서 놀래가지고 그냥 에이 그냥 짜증. 아니요, 일어나서 눈 딱 뜨고 나서 첫 번째 할 말이 있어요. 주여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살았으니까 일어나지. 죽은 사람 옆에 나가고 뱅가리를 쳐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누가 집안에 저희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치울 게 많아요. 짜증이 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와가지고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어느 나를 찾는 사람, 즐거운 시간이 내게 있었구나. 감사. 그러니까 돌아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혹시라도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면 나는 뭔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다른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뭐 할 줄 아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나오잖아요. 절기 그렇죠?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주는 절기 세 가지. 첫째는 뭐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 두 번째는 뭐예요? 매출의 감사. 세 번째 뭐예요? 추수의 감사. 수당전 그렇죠? 한번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하며 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저는 원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다 보면 세상이 형에서 자꾸 불평해요. 원망.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가 충만에 넘치는 아름다운 감사요. 6개월을 보내며 감사요. 맵수를 맞이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말마다 감사로 들려지니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생각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들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